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 하니 제가 이제 계속 그랬죠. 우리 인간의 이 의식 발달 단계를 셋으로 나누어 보겠다고 했었죠. 물론 심리학자들마다 많은 단계를 나누기도 하는데 항상 간단하게 좋기 때문에 또 이 모든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세 단계거든요. 그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 봤고요. 1단계라는 것은 아직 내 자의식이, 자기의식이 생겨나기 전 단계. 그렇게 얘기했죠. 계속 그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베이비, 아가들 단계. 예. 아직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단계. 그러다가 이제 2단계 올라오게 되면 바로 그게 뭔가 하니 자기의식이 생기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단계.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는 현재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단계. 근데 이 단계의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자의식이 생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다? 고생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힘든 이 고생의 세월이, 고행의 세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단계 2, 2를 고해라고 그랬잖아요, 아예. 네? 그 고통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제 왜 그렇게 고생인가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랑이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건가? 정말 이렇게 슬픈 건가?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 바에는 이건 과연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높아지고 땅이 많고 이래 봐야,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은 이렇게 슬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답은 아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단계 3으로 가면 된다. 단계 3. 그게 바로 자초월 단계. 그리로 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무슨 어떻게 모든 문제가 풀리냐. 그냥 서너 문제, 몇 문제 풀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근데 문제는 그 단계 3에 가는 게 쉽진 않아요. 제가 같이 살면서 거의 도달한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적어도 한국에서는. 자, 이 단계 3에 가면,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왜 그게 모든 문제가 풀리느냐. 문제만은 이원론, 모든 것을 나와 너로 가르고, 좋음과 나쁨으로 가르고, 이런 식의 가르는 이원론. 예? 선가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불이론, non-dualism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불이론자 얘기를 하면은, 그거 어려운 얘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게, 불교는 제가 항상 대단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어려운 교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어요. 어디? 절에 있다면, 절에. 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일주문이라는 게 있죠. 일주문은 조선시대에 생긴 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든 현재로서는 일주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간단한 절의 구조를 따지면 일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천왕문, 사천왕문이 있죠. 그 다음에 불이문, 이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중간에 다른 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구조인가 하니, 일주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불이문까지는 일종의 중간 영역이 됩니다. 불이문 넘어가면 이제 부처님 땅이거든요. 붓달랜드예요. 예? 에버랜드가 아니고 붓달랜드. 거기로 가기 위한. 근데 일주문 바깥은 세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문을 들어서게 되면 천천히 부처님 나라로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옆에 항상 이 내가 흐르고 있죠. 길에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묻었던 커피, 물 이런 것들을 내에 실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부처님 나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천왕문에서는 경호원들한테 점검 받는 거예요. 한번 쫙 스캐닝 받아서
이 사람 뭐 불은 이상한 거 없나 안 받고 그 다음에 불의문이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단계 3 이혼론을 넘어선 그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가 나와요? 대홍정이 나오죠. 부처님 집이 나온 겁니다. 거기 그 안은 불의문 안의 영역은 이 부처님 나라 혹은 영역 제3의 영역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절에 갈 때마다 교리를 이런 식으로까지 이 건축에다가 적용시켜서 만든 그런 종교가 있을까? 더구나 불의론, 넌 듀얼리즘 같은 그렇게 심오한 교리를 항상 접할 수 있게 딱 이름을 적어 놨으니까 그런 종교가 있나 자꾸 생각을 해보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불의론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다니는 절에 가면 항상 있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아마 근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절을 다니는 사람은 불의문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거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거. 예? 그거 들어가는 순간 천당이래, 천당. 예? 극락도 아니에요, 극락. 극락이란 거는, 아미타종의 극락이란 거는, 그거는 여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제한된 영역이고, 이거는 모든 걸 넘어선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절을 다니실 때, 한번 생각을 되뇌면 좋겠어요. 자, 이 단계 3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지복, 블리스, ultimate happiness 혹은 궁극적인 행복? 이런 것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이게요, 이건 저도 그렇게 안 겪어서 잘 모르는 건데, 이때 느끼는, 체험하는 궁극적인 행복은 이 단계 2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겪는 소소한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단계 2에서 겪는 소소한 행복은 이런 것들이죠. 복권이 당첨되든지, 내가 하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든지, 응? 아니면 어떤 일정한 높은 지위를 얻게 되든지, 내가 했던 영화가 책이 대박이 터지든지, 이런 것들이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이런 행복을 우리가 단계 3에서 느끼는 궁극적인 행복과 비교하면은 대낮에 반딧불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금 단계 2에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거는 진짜 이 궁극적인 행복이 비교하면은 대낮에 반딧불 아시겠죠? 그 환한 반딧불이 밤에나 그게 의미가 있죠. 낮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 단계 3에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게. 이게 또 비교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있네요. 깨달은 스님 보고 이제 선가에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1일 15일. 그럼 이제 처음 듣는 사람 모르죠? 영어로 번역하면 everyday is good day예요. 아주 영어로 하면 금방 들어와요. 예. 나날이 좋은 날. 정말 행복만 있기 때문에. 왜 행복만 있다? 내가 모든 걸 행복으로 보기 때문에, 내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깥 세상 똑같잖아요. 내가 바뀌었거든. 모든 걸 긍정적이고 행복이라는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1일 15일, every day is good day. 자, 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단계 3의 특징은 이겁니다. 아까 이제 단계 2에서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자아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 많은 자아를 초월해야 가능하다. 예? 여기 다시 초월이 나옵니다. 초월. 결국 종교는 초월이겠다. 예? 예. 이게 또 이거를 또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미국 학자의 설을 한번 원용을 해보겠습니다. 가끔 말씀드렸던 건데, 에브라임 매슬로우란 벌써 한 40년 이상 된, 제가 이 공부를 80년도에 미국에서 하고서 그 다음엔 잘 안 해가지고 그 뒤는 모르겠고 전부 40년 전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인문과학이 좋은 거는요, 바뀔 필요가 없어.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하고 지금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가 성욕론 얘기했잖아요. 성욕. 응? Everything is libido. 모든 건 리비도에서 비롯된다. 그거 안 바뀌잖아요. 그거.
100년이 다 된 설이지만 뭐 이런 것도거든요. 마찬가지다. 에브라임 매슬로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그 많은 교육자나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유명한 그 인간 욕구 단계 설이라는 게 있죠. 인간 욕구가 이제 몇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충족돼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일단 5단계로 나눈다고 그랬죠. 네. 제일 처음에 생리적 단계. 이건 뭡니까? 먹고 자는 거. 1차적 욕구 충족. 네. 이게 이제 이게 무슨, 그 다음에 안전이고 시큐리티에 대한 거거든요. 안전. 뭐 범죄라든가 전쟁 뭐 이런 것들, 사고, 이런 데 노출돼서는 안 돼. 그 사실 그렇죠. 예?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전쟁이 나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지금 2023년 11월인데 그 지금 가자지구 거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무슨 인간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냥 미사일이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전쟁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이 포탄이나 미사일 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 겪어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전쟁 때 사람이 죽는 거는 총 맞고 죽는 게 아니고 뭐 7, 80%가 이 포탄, 이 폭격으로 죽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행복이 어떻게 따집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2번째 단계까지 왔죠. 근데 이 인간 욕구 발달로는, 한 단계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끝난 거예요. 음식이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되면은 행복하고 이제 빠이빠이. 그렇게 해서 한 단계씩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월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올라가게 된다. 전 뭐 여기 동의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사회, 소속감에 대한 것. 우리는 이제 보세요. 먹고 이제 잘 자죠. 그 다음에 이 안전 확보를 했죠. 그 다음에 근데 사회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 안 하더라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속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혼자는 못 산다. 그게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승려들은 혼자 아니냐 말이야. 예? 뭐 출가해가지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겠다 이러는데 아니죠. 승려도 승단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혼자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인간은 소속이 돼 있어야 그 행복감을 느낀다. 그 다음에 자존중감이에요. 이 자존감, 줄여서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사회적으로 이제 소속감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 문제인데 이건 뭔가 하니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좋겠구나라든가 나는 정말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이겠구나. 그는 자기가 귀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네.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돈이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자아 존중감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행복의 기본 조건에서 앞에 세 단계를 떠났을 때 4번째 단계. 근데 이게 언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첫 번째 부모에게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일단 부모하고 같이 사는 걸 이제 조건으로 하고. 네?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은 누구한테서 받는다? 가장 큰 것은 부모에게서 받게 된다.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너는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고 너는 너 자체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 자체로 귀중한 사람이다. 이런 감정을 심어주면 걔는 앞으로 일세 평등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물질적인 그걸 다 베풀어주면서 맨날 그냥 너 왜 태어났냐? 너 같은 놈은 말이야. 맞아야 돼. 야, 넌 세상에 없는 게 낫겠어. 그런 소리를 매일 들으면 이 친구는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울증 빠지든지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그러는데 정신분열증 이런 데로 가가지고 절대로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안 됩니다. 응?
그런 친구들이 있죠. 뭐 재벌이든 이런 데 보면은 좀 그 자존감이 안 잡힌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남을 무시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좀 뭐 자기가 돈이 많다고 뭐 그러고 뭐, 지위가 높다 그러고 말이죠. 그건 뭔가 아니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하대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 남을 함부로 안 대해요. 응? 아시겠죠? 그리고 남을 이렇게 짓누르는 사람들은 본인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고, 응?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뭐, 북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뭐, 핏대를 내고 이런다는데, 자존심이 아니에요. 열등감이 많으면 핏대가 나는 거예요. 예? 열등감입니다, 그런 거는. 그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만 빠지고. 자, 자아 존중감. 네 번째 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단계. 이건 너무나 뭐, 뻔한 얘기죠. 우리가 태어나서, 제가 까르마 이론 얘기할 때도 많이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이 재질 이런 것들 실현해야 된다. 예. 난 이번 생에 피아노를 쳐가지고 나를 실현시키겠다. 이런 이제 까르마를 갖고 온 사람은 피아노를 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나는 가수, 딴따라가 아니고 뭡니까? 도로또 가수가 돼서 내 실현하겠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노래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이 회사 가가지고,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5단계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아 실현. 여기서 제가 빼놓은 게 있네. 이 자아 실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응? 그래서 제가 매일 주장이 어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신의 카르마를 알고 내가 이번 생에 무엇을 통해서 자아 실현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 찾아내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재밌고 아무 의심이 안 들 때, 응? 하기 싫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 이 종교 공부고 이렇게 종교를 같이 나누고 가르치고 이런 일. 언제 해도 재밌어요. 제가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한 2-3번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 어제도 봐야 되고 또 며칠 전도 봐야 되고 그전에는 또 원고 또 써야 되고 이제 원고를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2-3번 보는 건데 볼 때마다 재밌어요, 이거. 다 아는 건데. 예? 이거 다 책으로 낸 건데. 그래서 전 바로 이런 게 저한테는 이게 자아 실현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모두 그런 거 다 갖고 있다.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 재질을 다 갖고 태어났어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다?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 그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재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진짜 좋은 사회란 말이에요. 과연 한국이 그런 사회일까? 저는 뭐 그렇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한국 교육 차제 저도 얼마 전에 무슨 수능 시험 본다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았잖아요. 어쩌고. 전 아주 우스운 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써먹는 게 거의 없어요. 예? 수학 시간, 물리 시간 배운 거 지금 써먹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예? 그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 수능 시험이나 보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 시험은 뭘 보고 말이야. 내 인생에 아무 도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아 실현하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 건데. 저는 그 주의가 그래요.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예요. 제가 학교 다니는 좋은 점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는 거. 그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자극받아서 내가 내 공부. 전 지금도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한국 중단편이라든가 세계, 명작들 이런 거. 그거 읽었던 기억은 나지 공부한 기억은 안 나요. 예, 영어는 할 수 없이 하긴 했지만은 수학의 벡터인지 인수분해인지 로그인지 그거 해야 뭐합니까 도대체 그거. 어디 써먹어 도대체 그걸.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한국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안 돼 있다. 학교에서 해줘야 되거든, 학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해줘야 되지만은. 네. 그럼 넘어가네요. 자, 근데 매슬로우가 이렇게 5단계를 얘기했는데,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육학자니 심리학자는 이것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죽기 1년 전인가 한 단계를 더 놔요. 6번째 단계.
자아 초월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아 실현 갖고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다 다 버리고 초월해야 돼. 자아 실현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응?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참 역시 이제 마지막 갈 때가 되니까 이제 얘기를, 이 6번째 단계, 초월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참 갈 길이 멀죠. 예. 그러나 이거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어떻게 된다? 안 됩니다. 다시 이제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도 돼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이렇게 온갖 고생만 하면서 사는 단계 2. 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거지 같은 인생이 말이야. 아니면 X 같은 인생이, 예? 막 욕이 나오잖아요. 왜 인생이 모양이냐 말이야. 도대체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답은 그렇답니다. 그렇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냐? 인간의 목표인 단계 3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의미가 있어요. 중간 단계. 이게 단계 2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만약 단계 3가 없다면, 세 번째 단계가 없다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우리는 단계 3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계 2를 거쳐야 됩니다. 왜? 자아를 초월하려면 자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아가 없으면 초월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는 게 뭐죠? 1단계, 아직 생겨나기 전 단계니까. 1단계에서 무슨 자아를 어떻게 초월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 베이비가 갑자기 얘가 무슨 저게 돼요? 도인이 됩니까? 이쪽 도계, 이 도 공부하는 세계에서는 어린이들은 무슨 저게 없어요. 천재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음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천재가 물리니 이런 데서는 어린아이들이 천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도 공부하는 데서는 어린애가 천재가 없어요. 일단 자관 지가 어린아이 됐다가 2단계 와서 온갖 고생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종합 복기를 한번 해보죠. 인간은 태어날 때 자아 개념이 없다가 두세경에 자아 개념이 생겨난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조금씩 변화되면서 굳게 자리를 잡게 된다. 이건 제가 제 손녀를 매일 관찰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이게 이전에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담과 이브처럼 먹자마자 이게 선악과 먹자마자 눈이 벌게 열려가지고 자아 의식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씩 변화되다가 어떤 일정한 역치에 올라가면은 이제 확실한 이 자아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언제 자아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그 징표가 있어요. 물론 언어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바로 아니라고 말할 때, 요런 2살짜리 어린애가 아니 하고 영어는 no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그럼 제가 그 말을 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자아 개념이 이제 딱 자리를 잡았구나 알 수 있겠다. 제 손녀 아이들 보니까 굉장히 예뻤는데 이 자아 개념이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2살 좀 넘었거든요. 자아 개념이 들어가면서 얼굴이 벌써 고집이 생겨요. 얼굴이 안 이뻐지더라고요. 네? 아주 철저하게 아주 목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예쁘고 싶은 분들은 자아 개념을 자꾸 이제 초월해야 돼요. 그럼 저절로 얼굴이 이뻐져 그냥. 네? 그건 나만 내가 이러면 이게 별로 얼굴이 안 이뻐져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terrible two. 아주 아주 징글징글한 2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바로 그때 자아 개념이 생기면서 no, 아니, 이러면서 말을 무지하게 안 듣거든, 그때부터. 제가 손녀 아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을 더럽게 안 듣고 그렇게 고집 한 번도 안 피워도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고집을 피우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하면은 나라는 단어, 나는 단어를 혹은 너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자아 개념이 굳게
우리를 박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온갖 고통을 다 겪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계 3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근데 이걸 누가 제시한다? 이곳으로 단계 3으로 가는 길은 전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이 종교만이 제시한다.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에? 왜? 다시야, 에? 단계 3으로 가기 전에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삶을 뭐 여러 가지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예? 행복이 뭐 가득한지, 행복, 꽃길만 걸으세요 이러면서 말이죠.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은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 진정한 그 고통의 극복은 단계 3으로 가야 되겠다. 예? 우리가 이 단계 2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보세요. 뭐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란 무슨 영화였더라, 그죠? 김강우 배우 나오던 영화였는데, 백운식 씨하고, 창고에 그냥 돈이, 그냥 한 몇 톤 쌓인 있더라고요. 뭐, 세상에. 그렇게 돈이 많아도, 어?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괴로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되나 안 되나. 이게 사실 부처님은 이걸 다 해봤거든. 예? 부처님은 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도 그거 다 해볼게. 부처님처럼 왕자로 태어나서 말이죠. 온갖 사치를 다 부리고 근데 온갖 사치는 아니에요. 부처님 그 나라 카필라라는 데가 일본 사람들이 발굴했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뭐 400, 그 수도, 그 성이 400m, 뭐 50m 이것밖에 안 돼요. 별로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가다국한테 먹혀서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굉장히 화를 냈다는 뒷담화도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고. 그렇죠. 어쨌든 왕제로 태어나서 남들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잖아요. 또 제가 일본 사람이 쓴 붓다의 일생, 아마 그 법정 스님이 번역한 것 같은데, 거기선 부처님이 야소다라 말고 또 부인이 또 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거는. 그건 왕자니까 모든 거 다 풍족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버리는 건 쉽겠단 말이야. 왜? 해보니까 부처님처럼 예민하고 슈퍼컴퓨터가 보면 알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 근데 우리 문제가 뭐예요? 그런 거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온갖 욕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못 버리지, 그러니까. 혹시, 자꾸 욕망만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면에서 예수라는 분은 참 특이해요. 이 양반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목수 아니에요, 아버지가. 큰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면 이 양반은 아버지 그걸 이어가지고 목수가 돼야 되는데 목수가 안 되고 집을 나가버린 거라. 예? 그러고 그냥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이렇게 종교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 좀 재밌습니다. 어떻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단계 2에서 이런 고통을 많이 겪게 되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 고통도 의미가 있다. 어떻게? 인간을 단계 3으로 올리기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이러면서 잠깐 자기도 모르게 벗어날 고민을 하거든요. 바로 고통이 그런 데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 단계 2의 의미. 그럼 이제 단계 3이라는 거. 이게 사실은 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건 어떤 것이며, 그것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불교의 그 사성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집,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멸. 이게 바로 단계 3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없어진 상태. 고통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멸 아니, 멸. 그 다음에
단계 3으로 가는 길, 이렇게. 사성제가 그게 엄청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지도는 보이잖아요. 이거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고등 종교 또 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 거기 안에 다 있다. 예. 그리고 불교에서는 사성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도 그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 단계 3으로 가는 종교. 그래서 그 단계 3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들은 인류의 보편 종교가 돼요. 그게 뭐예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거. 뭐 힌두교도 뭐 좀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유교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단계 3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편 종교가 되지 못하죠. 그냥 이쪽 그 중국, 한국, 일본 여기 월남 북부 월남 이렇게 그 동북아 문명권에서만 한정되는 그런 가르침으로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유교는 보편적인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에 비해서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교는 이런 보편적인 요소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다.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 3에서 궁극적 실제죠. 궁극적 실체, ultimate reality. 이게 또 좀 어려운 단어처럼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도를 깨닫는 거. 예? 그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제 그게 그 도가 아니고, 그 이제 제가 무슨 도인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그쪽으로 썼기 때문에 그 도가 아니고, 이 진짜 도. 이게 바로 종교의 본령.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 철학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Perennial philosophy. 영혼 철학은 뭐, 쉽게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영원히 결코 변하지 않는 사상, 철학. 정말 절대 질 같은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예, 이 가르침. 그리고 이것을 통상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이라고 불려왔다고 그랬었죠. 예.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겁니다. 예. 그 세계 종교들은 각각 표방하는 교리는 다르죠. 그렇죠? 굉장히 다르죠. 겉으로 보면은 뭐 불교, 기독교 하면 이거는 전혀 만날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종교처럼, 예?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다른데 사실은 영혼처럼 미스티시즘, 이 종교의 본령 부분에서는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예. 이게 바로 저는 그래서 이게 바로 종교 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건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서 좀 많이 좀 알리고 좀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노자 도덕경에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런 도에 대한 얘기, 제가 지금 한 얘기 같은 거를 하면 하사 상사 하사 중사 하사가 있는데 이제 하사 이제 저기 아래치죠. 이런 밑빠진 사람들은 그런 도 얘기라면 비웃는다. 형하고 야 그게 무슨 뭐 그 도를 닦으면 뭐 내가 세금을 적게 내냐 뭐 복권이 당첨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비웃는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상사처럼 이게 맞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같이 얘기해보고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런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 많이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맨날 혼자 떠들고 혼자 놀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써서 내도 뭐 반응들이 없고 참 문제입니다. 그거 참 이 전화기 때문에 전화기 책 보질 않아요. 어떡하나 전화기를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자, 어쨌든 이 영혼 철학, perennial philosophy란 그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17세기의 그 철학자인 독일인가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썼다고 그래요. 뭐 저는 직접 이렇게 원전을 보지 못했는데. 근데 이 철학이 유명하게 된 것은 얼더스 헉슬리.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The New Brave World. 훌륭한 신세계, 멋진 신세계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책인데. 이 사람이요, 제가 까르마 얘기하고 죽음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굉장히 신비주의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세기 중반에 이 이름, The Perennial Philosophy, 영혼의 철학,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번역본도 한국에 나와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어요.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각 종교에서 이 영혼 철학을 말하는 그 경전에서 그 부분을 빼가지고 이제 써놓고 뭐 본인이 편집을 했는데 재미없더라, 재미없어요. 그거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돼. 이제 강의만 들으면 돼요. 네? 네. 사실 강의만 들으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책 볼 필요가 없죠. 왜 그런 거니? 부처님 제자 중에 뭐 책 보고서 책 본 사람 없잖아요. 그냥 맨날 부처님 말씀만 들었지. 그리고 다 깨달았잖아.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강의만 잘 들으면 됩니다. 책 안 보셔도 돼.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다른 게 부처님의 그 교단, 그 경우에는 부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저기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다는 건 이거는 상상도 못한 행복이에요. 말도 못해. 이건 도대체 3대 뭐 얼만큼 많이 복을 져야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뭐 모르겠어요. 예? 그 깨친 분하고 같이 있는다는 거는 예? 왜 우리가 저 인격이 훌륭한 분하고 옆에 있으면 그냥 나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냥 저절로 도가 닦여지잖아요. 덕이 쌓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던 그저 논어에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군자 미인. 군자는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 예? 이때 미인은 아름다울 미는 동사입니다. Make somebody beautiful. 그게 뭔가 하니 군자가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자신은 그냥 자동방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분들하고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런 분들하고. 근데 부처님하고 같이 있으면 저 그런 생각 해봐요. 야, 그때 그 초기 교난에 제자들하고 있을 때 과연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 부처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 생 내에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예? 지금 안 계시니까 할 수 없죠. 뭐 이런 강의나 서로 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세계 종교들이 내세우는 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신론과 비유신론교. 그게 유신론교는 대표는 기독교고 비유신론교는 비유신론교는 불교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다릅니까? 기본부터 달라져 버리잖아요. 기독교는 신이 있다라고 그러고 불교는 그런 신은 없다라고 그러고 이거 어떡하죠 이거? 첫 번부터 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어떤 게 맞냐 말이야. 예? 만약 그중에 하나만 맞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른 하나는 틀린 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하나 틀린 게 된다면 그러면 그 교리를 믿었던 그 지금까지 2000년, 2500년 그 신자들은 전부 속은 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이 드러나는 모습, 이걸 이제 드러나는 가르침, 현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드러나는 가르침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계 종교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겠다. 어디? 얘기했죠? 신비주의.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신비주의가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근데 불교나 힌두교 여기는 자체가 신비주의예요, 자체가. 신비주의자들 입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이슬람에도 수피즘이라는 신비주의자가 있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나 이슬람의 신비주의자들은 이단식 취급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이랬어요. 특히 기독교에서. 이슬람도 그랬지만 기독교보다 덜했거든요.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슬람교가 좀 탄력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죽을 수지만. 근데 기독교에도 에카르트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캐톨릭 신부였는데 신비주의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는 거니? 신은 아무 속성도 갖고 있지 않다. 아주 쉽게 이 사람이 서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 책도 보면 어려워. 재미가 없어요. 어려워. 근데 결국 뜻은 이거겠다. 아무 속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공 혹은 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신이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아니?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그러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러고서 막 찬양하고 말이야.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속성을 가진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 같은데 신이 속성을 갖게 되면 문제가 돼요. 왜? 그 속성에 갇히게 됩니다. 응?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그게 뭐 문제가 되는지. 이제 어쨌든 이 에카르트는 그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속성을 갖지 않다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공무. 그런데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공이라고 하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상당히 어떤 단어 자체는 같지 않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뭐 다른 바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쪽도, 수피즘도 마찬가지예요. 수피즘 같은 경우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수피, 신비교도죠. 이슬람의 평생을 이제 알라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의 세계에서 이제 드디어 알라 면전에 왔어요. 그 앞에 봤더니 계단이 있어. 저기만 올라가면 알라를 만나는 거예요. 이건 이미지상입니다. 뭐 진짜 어디 그게 있다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딱 본 거, 알라의 그 의자에 거기에 알라가 앉아 있어. 이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내가 알라를 받고 나고 딱 봤더니 답이 뭘까요? 내가 앉아 있는 게 내가. 응? 결국 신을 찾으러 다녔다고 해서 신 찾았다고 생각했더니 바로 그게 나야. 그럼 이게 얼마나 불교와 비슷해요? 불교에서 참나 찾는 거하고. 응? 응?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신비주의자들은 다 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이,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 여러분도 재밌을지 이게 걱정이 돼요. 괜히 재밌으니까 막 이상한 소리하고 자꾸 옆길로 빠지는데 이게 괜찮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고 이제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중요시 해야 되는 게 이 궁극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단계 3.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확실하게 알아가보는 것으로 다음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